잘 지켜봐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그 프린트 앉아주셔도 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을 양해 드립니다. 방송실에서 아마 PPT를 작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직을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항존직이라 그래서 한번 임직을 받으면은 70세 은퇴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고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교단에서는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임직을 하는 거고 다시 임직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한번 집사가 되고 났는데 그 이름이 빠지면 시험을 들어요. 시험을 들어서 사라집니다.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러다 보니 집사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데 좋습니다. 다 이렇게 모두가 집사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임직하신 분들을 축하하며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되고 집사자 시작. 축복을 한번. 그래 이제 다른 분들도 집사가 되고 싶겠지요. 재직 교육은 지난 3일에 걸쳐서 잘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수들을 하셨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가 광고가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그건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함을 아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이름을 넣고 쓰셔도 좋고 이름은 없이 무기명으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그 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것을 참고해서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준비 모임을 가지고 있는 기획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6개월이나 1년 안에 우리가 100주년을 드리는 향후 10년 될 때 우리가 어떤 그림을 이룰 것이냐를 이렇게 만들어가기로 지난 사무총회 때 저희들이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아울리 그것도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이상 광고는 다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셋째 주 1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셋째 주 예배의 시리즈는 뭐냐면은 존귀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되게 큰 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그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결국은 사명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이 지난주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준 그 잔을 내가 넘치도록 맡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사명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죠. 그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여러분이 지난주에 성경 주보에게 나갔던 설교에 대한 문제지를 풀어가다 보면 거기 내 사명을 내 잔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아마 직면해보고 대답하신 분들은 내게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 하는 것들을 발견한 분들 있을 거고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들은 숙제를 안 하신 거니까 오늘이라도 가서 지난주 주보를 꺼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직면하게 돼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어떤 그런 문제의 어떤 그런 핵심은 뭐냐면은 참으로 존귀하고 큰 계획을 가슴에 품었어요. 누구나 그런 꿈을 안 품는 사람은 또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내게 감동적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뜻있는 일을 해야지, 교회를 지어야지, 아니면 또 선교사가 돼야지 하는 이런 것도 품습니다. 꿈을 품는데 무슨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품죠. 그래서 그걸 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이 이제 벅차오르고 기쁜데 이놈에게 며칠 가다 보니까 내가 그런 꿈을 품었나? 이런 생각이 잊어버리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냄비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쇠소처럼 한번 달구어지면은 불을 꺼도 막 끓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다시 불을 지필 때 또 끓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 끄는 순간 푸르륵 불 끄는 순간 푸르륵 이렇게 꺼져지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존귀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존귀한 어떤 그런 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실은 심각한 걸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라는 사람한테 80년에서 어떤 사람은 120년 걸렸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80년 걸렸다고 하는데 80년에서 120년 정도 걸리는 대프로젝트를 이 노아에게 맡긴 거예요. 네가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방주는 어떤 방주냐면은 지구를 싹 다 생명체를 죽이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동물들을 다 각기 한 쌍씩, 그리고 가족은 사람, 노아의 가정, 한 가정 모두는 다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노아한테 이렇게 맡겼어요. 노아가 이것을 갖다가 잘 감당을 했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이 종자 보관을 하는 그런 어떤 지하 벙커가 있다 그래요. 지금도 거기서는 계속 지구상에 사라져가는 그런 생명, 식물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종자를 해서 보관을 시킨다 그래요.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젠가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핵전쟁으로 여기서 때리든 저기서 때리든 해가지고 지구가 종말을 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랬을 때 지구 3분의 2가 박살이 났다 할지라도 그 핵 잔해가 없어지고 난 뒤에 생명이 다시 잉태할 때 여기 있었던 생명체들을 다시 살려는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종자만 그렇게 하느냐면은 사람도요, 핵전쟁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경우 살릴 사람과 포기해야 될 사람들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인류 생존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연락이 나왔으면 여러분 그냥 살릴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예수 잘 믿으시고 천국 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살릴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뭐냐면 이 핵 폐기가 다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물품과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죠. 대개 이제 그런 준비들은 말입니다, 세계적인 기구나 국가가 나서야 겨우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 한 사람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노아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5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방주를 100년 동안 지키고 난 다음에 비가 오게 할 거다 이런 설명 안 했어요. 야,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배를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올 거야.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많은 성서 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는 비가 없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두꺼운 수막층으로 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수막층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이슬이 식물을 흠뻑 적셨기 때문에 비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 때 그 대기권은 지금하고 참 많이 다른 대기권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궁창 위의 물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두꺼운 수막층으로 지구가 둘러싸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어디서 물이 이렇게 왔을까는 의문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물을 40일 동안 채울 수 있는, 비가 아무리 장대비가 오더라도 40일이 비가 와서 산이 잠길 정도로 지구 전체를 채운다? 불가능적인 일입니다.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 뭐냐면 궁창 위의 물이 기둥처럼 쏟아지고요, 그리고 지하 땅 밑에 있는 물이 기둥처럼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는 40일 만에 물로 가득 찰 수 있다 그래요. 최근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지질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다를 총포함해서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이 지하 땅 밑에 있는 물하고 비슷하대요.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눠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이 세상은 창조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과학적 근거를 보면은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본 적이 없어요. 궁창 땅 밑에 있는 물과 땅 위에 있는 물이 서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륙은 서로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물이 빠지면서 산맥이 생기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을 충분히 가지고, 이 시간에 제가 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유 선생한테 배우면은
충분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막중한 일을 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재밌는 것은 이거 제가 보다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자신 있게 대답하면 분에게 쌀 드릴 뻔 했는데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는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연대가 맞다 그러면 무드셀라는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홍수 때 죽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계산을 해보면 방주 속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요 기간에 나이 계산을 해보면 무드셀라는 홍수를 봤어요. 근데 방주 안에 못 들어갔어요. 자, 옆에 보면 오래 사는 게 장땡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좋다. 이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물에 죽었구나, 물에.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버렸을까? 왜 하나님은 노아여야 했던 것일까요? 성경에 기름을 남기고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 왜 무드셀라 이후에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느냐면은 대기권이 바뀐 거예요. 무드셀라는 방주 속에 못 들어왔습니다. 나이를 보면 969세가 홍수가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온다는 재밌는 연구를 또 누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다자는 그렇게 짧게 읽으면 안 돼요. 100년을 다 준행하였더라. 호흡이 닿는 날까지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뭘 믿고 노아에게 이 인류 전체의 생존 프로그램을 뭘 믿고 노아에게 맡긴 것일까요? 노아는 당대의 온전한 자이고, 노아는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과 다른, 제가 가정에서 도대체 살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 무드셀라조차도 방주에 넣지 못하고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시는 가정으로 구분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노아에게서 방주는 뭡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게 100년 걸릴 거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사람 미치는 게 뭔지 알아요? 뭔 일을 시켰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건지, 얼마나 길게 거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야, 너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 자, 산 위에 배를 지러 갑니다. 나무를 베야 될 거예요. 고페르 나무를 베가지고 가는데 보통 나무가 편하게 통나무로 천천히 옮길 수가 없잖아요. 나무 벤 자리에서 다 규빗으로 잘라야 될 겁니다. 그럼 빗다리에서 그걸 잘라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옮겨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러죠. 뭐해요? 배 짓소. 배가 뭐예요? 바다에 띄울 거예요. 바다가 뭐예요? 물이 이 산 위까지 다 찰 거예요. 미친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몇 년이지 10년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50년을 그렇게 하면 완전한 광인이 될 거예요. 70년을 그렇게 하는 동안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뚝딱 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뚝딱 뚝딱 100년 동안. 하나님은 인류의 생전에 복을 받은 자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걸 지고 가는 노아는요, 매일 하루가 나무를 하고 깎고 배를 만드는 일을 하루, 이틀, 사흘, 100년을 해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어떤 그런 이 비전과 큰 것,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에는 포기할 수 없는 하루가 노아에게는 매일 있는 것이죠.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2022년 마음에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2021년에도 꿈을 꿨어요. 2020년에도 꿈을 꿨어요. 2019년에도 놀라운, 2000년에도 놀라운 그런 꿈을 우리는 매년마다 꿉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면 하루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존귀한 꿈을 주시고 존귀한 잔을 주셨으면 그 잔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는 일은 100년 동안 매일 계속되는 도전이고 계속되는 난간이고 계속되는 오해와 직면해야 되는 일. 그래서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고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 뭐냐면 이 길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쏟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는데 이 연습하라는 것이 뭐냐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마하고 숙련시키는 것이 연습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거리치라 그럽니다. 연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그 분야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 정도는 해야 될 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도? 그게 뭐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나 해야 돼? 둘이는 말이 통하는데 나는 말이 안 통해. 왜 그런 기분이 있죠? 이게 뭐지? 제가 창피하지만 이게 뭐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 정도는 읽어야 이것을 알 수 있어. 그래도 옆에 있는 분이 이 정도만 읽어도 안 돼? 둘이의 대화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꿈을 키우면 그 꿈의 어떤 그런 재밌는 부분과 그 꿈의 기발한 부분과 그 꿈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취하여서 막 그걸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연마와 매일에 반복되는 그 지불해야 되는 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일장추몽입니다. 그냥 개꿈이에요.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꿈을 세우면 먼저 이것을 계산합니다. 나는 하루에 몇 분을 여기에 투자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사람들의 못된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탁월한 뭔가를 해냈어. 천재적이야. 그리고 이건 정말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탁월성을 보였습니다. 야, 저 사람 너무 멋져. 존경스러워. 막 박수를 쳐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물어보면 아유, 제가 이거 하느라 죽을 뻔했는데요. 하루에 제가 6시간씩 이거에다가 몰입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뭐냐면 천재는 아니구나. 그렇게 노력하면 누구나 하지. 지는 왜 안 하는데? 노력하면 누구나 하지 그러면서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시간을 들까 나도 그럼 할 수 있겠네 도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다수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신비감과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어떤 탁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런 세상에 우상이 돼가는 사람들은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죠. 원래 난 탁월해.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 100점 면허를 받는데 나 놀다 왔어.
학교에서 계속 자는 척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시험 보면 1등을 해.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걔는 사실 집에 가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정리하고 남다른 시간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마와 연습을 값을 요청을 해요. 여러분, 올해 2020년 좀 다른 한 해를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만들어 봅시다.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자가 되고 그리고 존귀한 계획이 열매 맺는 그 꼴을 좀 봅시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글이 있을 연말을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 해야 돼요. 호주 김종인 선교사님과 교제할 시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야기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애가 젖 먹을 애를 엄마가 콜라를 먹여요. 높으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애가 여자아이가 14살이 15살이 되면 인생의 경험할 때는 당연히 낙태, 마약, 술 중독, 성폭행 다 당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그걸 관리하지 않아요. 놀라운 막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일이 그 속에서 아주 그 자연스러운 편안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이랬느냐? 아니요. 그들도 계획이 있었고요. 그 원래의 원주민들은요, 몸이 굉장히 날렵하고 사냥에 정형화되어 있는 이 부메랑을 던져가지고요, 날아가는 뭐 새도 탁 잡아가지고 떨어져 잡아먹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뛰어야 되겠어요? 이런 캥거루하고 달리기 해보셨어요? 캥거루를 잡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캥거루가 건투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걔네 같은 초 터집니다. 근데 그 캥거루를 사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백인들이 그 대륙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첫째는 이 원주민들을 사람이라 보기엔 이상하니까 없애자 그러고 조용히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국제 여론이 막 돌고 일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없애는 건 안 되겠네. 그리고 또 애가 태어나면 백인으로 키워자 해가지고 1000kg, 2000kg 애가 태어나면 납치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애를 부모로부터 떼어 우유 먹이면서 1000kg 떨어진 수용소에서 백인으로 키웠어요. 뭐 그랬더니 얘들이 크고 난 뒤에 좀 크더니 백인으로 크는 게 아니라 엄마 찾아 산말리 그렇게 놓은 영화 토끼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려 1000kg의 철책을 따라서 엄마한테 그 자기가 태어난 자기하고 같은 그런 사람들 찾아 애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게 뭐냐면은 교회도 저 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목요일마다 이 원주민들은, 백인들은 아니고 원주민들은 월급을 줘요. 돈을 줘요. 주급을 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주급이 독이야. 왜 그러냐면 주급을 받으니까 이번에 목요일에 돈을 받았으면 그걸로 가지고 술 먹고 싶은 사람 술 먹고, 예? 마약하고 싶으면 마약하고, 굶어야 뭐냐면 일주일이야.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가족애가 튼튼하기 때문에 서로 굶기지는 않아요. 오늘 네 거 먹고 내가 내일 네 거 먹고 이러면서 목요일마다 돈이 들어오니까 직장을 계획하지 않아요. 일을 계획하지 않아요. 한 달의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1년 1년 무려 몇십 년이 되고 나니까 국가에서 학교를 지어주고 무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합니다. 오지를 않아요. 어르고 달려를 갖다 놔도 한 학기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요체는 뭐냐면 일주일 이상의 계획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망치고 싶다면 매일 용돈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경제관념을 생기게 하고 계획이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싶다면 한 달에 한 번만 용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 동안에 지가 돈이 바닥나고 뭐가 먹고 싶어도 절대로 주지 마세요.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월급을 이제 한 달에 용돈을 처음 받으면 한 달을 어떻게 쪼갤까를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전략해서 쓸까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용돈 주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필요할 때마다 자꾸 주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필요할 때마다 돈 받는 줄 알고 엄마의 아빠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원주민들이 이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늙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루에 대한 계획, 그것이 내 평생에 대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하루를 제대로 가지고 나갈 때 그 속에서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열매로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적 가치고 원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포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말은 하지만 존귀하게 되거나 그 계획 자체를 전부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함축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인데 쓰고도 저도 어디다가 써놔할까 싶어요.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계획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어려운 것은 원대한 계획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품은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게 참 저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연초에 뭔가 꿈을 꾸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면 하루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연초에는 다 성경님께서 작정을 합니다. 하루에 3장. 죽기 살기로 하루에 그 3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작정을 했다면 나는 하루에 3사람에게 꼭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러다가 점점은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집회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을 열심히 지킨 어느 날 숙소에 호텔에 누워서 이제 내일 집회를 준비하다가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 그래서 이 영국에 통행금지가 있는 그런 시절인데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오늘 3사람에게 이 예수 믿으십시오 소리를 못 전하는 게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내일 하지 그리고 다음에 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만 날이냐, 새털같이 많은 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지 하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거리로 막 뛰쳐나갔어.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고 누가 남아요? 망고강산 좋으시고 술이 떡이 된 사람이 전봇대를 붙들고 웩 하고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쫓아가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선생님 속이 많이 썰이시죠? 괴로운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예수 믿으세요. 얼른 그래놓고 난 이제 가면 숙제한 거잖아요. 들어가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딱 붙더니 선생님 나 좀 보시오 하고 붙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호텔 가서 자야 되는데 지금 그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전도 나가지만 어떨 때는 그냥 의무감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얘기해보세요. 햇 이야기 또 하고 햇 이야기 또 하고 햇 이야기.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그분을 붙들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2차 집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분이요 무디 목사님 수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무디 목사님과 함께 팀플레이를 하면서 놀라운 사역의 주역이 됐어요. 왜요? 포기하지 않은 하루에 위대한 파트너를 만난 겁니다. 우리가 존귀한 꿈을 꾸는 것도 자유고 존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존귀한 꿈을 위한 하루를 포기한다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 하루를 지켜내면 그게 얼마나 큰 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낸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30년은 요셉 아버지 목수 일을 도우며 목수 일을 하셨어요. 3년을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공생애를 사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은요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을 성전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서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아이고 애를 잊어버렸나 하고
찾아서 가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하고 얘기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건방지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마리아가 그 일을 가슴에 새기면서 야, 놀랍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이미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20살이 되면 가르칠 수 있고요, 유대 나이로 보면 17이면 장가를 가요. 그리고 성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년을 아버지 요셉 밑에서 뭐합니까? 목수로서, 숭늉공으로서 그 일을 배우고 가고 있어요. 좀 저는 이게 이상합니다. 뭘까요? 3년에 꽃 피우는 공생애라는 열매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매일매일의 하루, 목수로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노동과 그리고 매일매일의 연마의 자기 가정을 그치고 난 다음에 30살이 됐을 때 이제 뭡니까? 자기의 메시아됨을 선포하고 제자를 부르고 3년 동안 이 세상을 바꿀 위대한 축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본 것은 3년이지만 예수님이 준비한 것은 30년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어떤 30년입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자기의 사명을 자기 안에서 다듬어가는 그 과정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걸 폐지해버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흔이 되었을 때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억압받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돼요. 불합리하고 강한 그런 폭력을 가하는 애굽인을 힘으로 제압해서 모래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들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리더에서 한번 저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하자 그러면 이집트의 법에 의하면 공주의 아들도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주셔가지고 애굽 자체를 접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아니, 의로운 마음으로 한 이 사건을 애굽에서 모세가 쫓겨가는 이유가 되게 만들어요. 그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처가살이 40년, 이 처가살이 40년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면,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왕자 모세는 그곳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아침이면 양떼를 몰고 나가고 저녁이면 양떼를 데리고 들어오고 몰고 나가고, 이걸 40년을 해요. 40년. 사람이 40년 좀 하고 나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왜? 매일매일의 시간이,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을 보고 저게 불이 뭘까? 가봐야 되겠다. 거룩한 산이라고 하니까 신발 벗어라. 그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네가 그 시기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하니까, 누구? 저요? 누구요? 저 찾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양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노아여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여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30년 동안 묵히신 걸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놀았습니까? 아니요. 매일매일의 시간을 성실하게 그리스를 연마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필수 코스인 거죠. 그에게 지팡이를 주고 애굽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를 이끌어 나가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왕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주고, 사울은 걸렸다, 이제 그 집에 가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새의 집에서는 아들들을 다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왕제가 난다고 하니까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했겠죠. 그날 이제 이새는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내가 볼 때 왕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양쳐 하고 쫓아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에 누가 와서 귀한 사람 선택한다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야, 너는 해당 사항이 없는 애니까 가서 양을 돌봐라고 쫓아냈으면 1번 시험 들죠. 안 가요. 형 보내요. 싸움 박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다윗은 어떻게 하면 예 하고 갑니다. 왜? 다윗은 항상 양을 치면서 아버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갔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큰아들을 보니까 야, 왕자야. 기름을 확 불라 크니까 스톱.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가 아니다. 통과. 두 번째 통과. 아들 다윗도 없어요. 사무엘이 묻는 거, 이 집에 다른 아들 없어? 있긴 있는데 뭐 저 양치로 보냈는데 가는 아이인데 이런 기행이니까 봅시다. 누가 신부는가? 1번 마탱을 보냈다. 누가 또 양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 하나 갔거든. 형들이 하나가 가가지고 양 지키고 다윗은 뭣도 모르고 똘레똘레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보더니 사무엘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가다 기름을 확 부어버리라.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올리브에다가 허브에 확 등져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냐면은 기름을 온 동네가 알아. 향이 퍼져가지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다윗은 뭐 하다 왔어요? 아버지의 양을 오디션 보는 날까지 하다가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노아,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모세,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꿈을 품었다면 이 꿈을 가지고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을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하루의 걸음을 내딛는 이 행위를 반복할 때 이것이 열매가 돼요.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일 반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일어날 때 3분은 고민을 합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아침에 눈이 오면 이렇게 내다보면서 쌓일 정도로 온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많이 왔으면 즐거움으로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새벽 기도는 각자 하겠습니다. 근데 딱 가보니까 눈이 많이 온 게 아니고 갈만해. 안 간다고 하면 믿음이 없고 그런 갈등을 매일 해요. 매일 그 갈등을 이기죠. 매일 이겨야 뭐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십니까? 매일 성경 보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다 몰아가지고 며칠 금식하고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은혜를 팍 받아가지고 냄비입니다. 매일 1분이 더 커요. 반복한 1분이 훨씬 더 커요. 아침에 눈을 열고 언제나와 같이 하나님 내게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제가 믿음의 성장을 하기로 했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짧은 이 기도가 맨날 며칠을 작정하고 눈물콧물 쏟는 기도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갈 자리에 있고 내가 할 자리에 있고 대적으로 세움받았으면 그것을 내가 크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매주마다 반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이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릿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거든요. 노아는 그것을 10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라는 숫자가 큽니까? 그게 큰 게 아니라 노아의 하루가 훨씬 더 큽니다. 그 노아의 하루가 하루하루가 그것을 성패를 좌우하는 일로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가 이기다 보니까 이기는 게 이제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그것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따라잡을 수 없는 위치로 존귀한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계획에 대한 설교는 오늘로서 마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이거 하나가 새겨지기 바랍니다. 나는 큰 꿈을 가졌다. 그 큰 꿈을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꿈으로 나는 이제 붙잡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까지 놓쳐버린 그 수많은 날들 해들 가운데 남다른 2022년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첫 주 제가 설교를 하고 이걸 가지고요 달력에다 성경 쓰기를 결심했대요. 몸을 체조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그걸 달력에다가 표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장을 쓰면 한 번, 두 장을 쓰면 두 번, 그리고 세 장을 쓰면 세 번, 그리고 체조를 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어느 날은 성경을 6장을 읽더래요. 그럼 그렇게 표시하는 그게 재미가 있어서 달력에 비는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는꼴을 못 봐서 달력에 표시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대화의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제 눈앞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성장을 했나요? 왜 그럴까요? 포기한 하루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큰 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 꿈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포기한 하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지루하고 남루한 그런 생활이 우리 속에 덕지덕지 붙게 되는 것이죠. 그 남남을 이기기 위해서 거미줄을 걷어내고 내 앞에 있는 뭔가를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책상을 정리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존귀함이 상식이 되고 나의 근본적 성량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필라델비아 재림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소아시아 7개를 향하여 책망하실 때 유일하게 책망을 듣지 않은 필라델비아 교회, 재림 주님은 그곳에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인간교회가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속하여 있는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꿈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는 하루의 삶을 이기고 나아가는 선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도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연초의 기도 제목도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우리가 존귀한 하루를 살아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가는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내가 포기한 수많은 꿈이 아니라 수많은 하루들을 기억하며 이제 거룩한 하루살이가 되어 우리에게 준 존귀한 꿈을 하루하루에 녹여낼 것을 작정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많은 꿈을 꾸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졌으나 시냇물에 떠나려 보내듯 그렇게 흘려보내며 하루라는 시간에 붙잡지 않은 것들, 하루라는 시간에 묶어둘 수 없었던 것들, 그래서 네 다음에 그러며 흘려보낸 것들, 그래 나조차 기억 못하는 것들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룩한 하루살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힘들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내게 주신 내 잔이 넘치는 아이들라고 고백하며 그 잔을 들고 나가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세워나갈 때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삶을 일으키며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정상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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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주를 성리하게 하소서. 주여 매일 기도하는 것을 성리하게 하소서. 매일 성경 읽는 것을
것을 성취하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을 연단하여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잠잠한 마음을 주여 지켜내게 하소서. 그럴 수 있는 날이 아니라 그럴 날을 만들지 않는 거룩한 결정으로 나가는 고집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시는 건 내 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대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본대 행상하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며 고치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아픈 곳에 나병의 진물이 질질 흐르는 곳에 주님은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나음을 받으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으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옥의 싸움을 이기며 그 안일한 둥지를 털어버리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니라. 역사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